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내가 말을 잘 못해요라는 얘기를 한 3차례 하거든요. 첫 번째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장에서 자꾸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고 백성들은 또 그거 더 바로가 더 심하게 자기들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모습을 보고 6장 12절에서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입이 둔한 자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뭐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제법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요지가 딱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기도 하고 또 농담을 해도 더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얘기해봐야 재미가 없어. 저희 사모가 그래요. 지는 재밌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들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 심지어 의성어를 넣어도 되고 리듬감을 조금만 넣어도 대부분 많이 재밌거든요. 아재 개그 해도 재밌는데 뭘 해도 재미없어. 모세가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해서 압박감, 절망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래 입이 둔한 자다 하는 것은 지금 외국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공주 밑에서 양자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다 언어자이긴 할 거예요. 히브리 말도 하고 애굽 왕실에서 뭐 많이 가르쳐줬겠죠. 언어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때는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쓰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하고만 한정이 되잖아요. 영어 잘 쓰는 사람들, 뭐 주한 뭐 미국인 같은 사람들도 영어 잘 쓰다가 지네 집 가면 영어를 못 쓰잖아요. 한국말로 열심히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꼭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게 더 심하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 스스로도 어떤 저의 자존감이기도 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참 10년 차 사역하는 저한테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선포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네가 할 것이라고 각오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지켜봐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때로는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축복도 저주도 곧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잘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봤잖아요. 이적과 표적도 봤어요, 벌써.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 크게 이 사람들은 감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자신감으로 하면 꼭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는 본인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 온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시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우리하고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고 내 기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요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인정을 못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하나님 무조건 이뤄주셔야 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교회에 특별하게. 그 떼쟁이 기도를 많이 배워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한다고 물 이렇게 벌컥벌컥 잘 드시면서 단식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산기도 온다고 산에 올라가고 맨날 소락배기 빽빽 질러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기도인 줄, 그게 간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 못하면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별로 인정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수두룩 빽빽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됐어 하고 이렇게 내로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하나님 한 번만 써주시길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 빽빽한데 그중에서 하나 딱 뽑았는데 내가 뽑힌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일 끝났으면 내려가야지. 왜 안 내려가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딱 죽치고 앉아있으면 뒤에 사람이 못 오잖아요. 비켜야죠.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한번 쓰실 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하겠다.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 못 드렸죠. 번제 화목제 같은 거 지금 여태까지 몇백 년 동안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요셉과 그를 알던 형제 자매들 다 죽고 나서 누가 알겠어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태양만 수십 개라니까요.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 수십 개야. 애굽은. 물도 마찬가지고. 각 짐승이 다 신이야. 일본 사람도 되게 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미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굽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상 숭배에 그냥 밭이야, 밭.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파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분명히 출애굽시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삽입된 구간처럼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낀 것처럼 족보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적을 베풀어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애굽 수사들도 딱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강력한 건 뭐냐면 힘이 같으면 지들끼리 어울리고 막 싸우는 척 할 텐데 잡아먹혔죠. 애굽 술사의 뱀들은. 근데 신경을 안 써요. 아우, 그거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내 부하들도 하는 거네. 바로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의 성패까지도 얘기하고 경로까지도 다 얘기해요. 제가 철로 역정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무식한 양반들이 나 직독 직회했어요. 이런 거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직독 직회는 평상시에 공부하느라고 소설책 안 읽어보면 무식한 분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문학작품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언어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책이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상하게 맨날 교과서 딸딸 외고 문제집 딸딸 푸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학적 소양이 없습니다. 소양이 없어. 쉽게 말하면. 서양 놈들이라고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문학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많이 뒤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공부를 맨날 암기식 교육으로 시켰으니까. 제대로 좀 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 소질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들을 읽어보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앞에 크리스천이 천국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번에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로 남편이 가자고 할 때, 아빠가 가자고 할 때 안 따라간 그 여자와 아들내미들, 딸내미들이 아빠가 천국에 이르렀다니까 우리도 갈래?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제가 항상 성령 하나님, 저희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야 니네 아빠, 네 남편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지 않니? 여행 가이드가 돼갖고 다 설명을 해줘. 너무 편안하게 갔다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면 가다가 걸리고 계속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갖고 제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36에 교회 개척해야지 하고 지금 55 됐잖아요. 성도 하나도 없이 가정교회이긴 하지만 20년째 같은 꿈을 제가 꾸고 있잖아요. 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으면 제가 벌써 끝장을 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본문 얘기 조금 더 합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계속 말하는데도 안 듣는 바로와 그의 부하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것들을 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관에는 만물에 대한 작정과 영원히 있는 것들에 대한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속해 줄게, 너는 아니야.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유기된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드신 태양에서 태양빛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온갖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면에서 놔두시죠. 이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몰아내시겠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땅 주민들도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죄가 커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데 이 저주받은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근데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한꺼번에 죽지는 않아요. 한 번에 죽지는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 선택했어. 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한 번에 이길 수 있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일 강물이 지금 피로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 같은 걸 써요. 상징을. 모세의 지팡이를 항상 계속 씁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돌보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17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류에서부터 물이 내려온 거죠. 백나일강, 청나일강 이래요. 한쪽은 흙탕물을 가져오고 한쪽은 맑은 물이에요. 굉장히 멀어요. 이집트에서 비 오나 안 오나하고는 감각 없어요. 저 멀리에서부터 그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물이 지팡이 이렇게 쳤다고 해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물은 상류에서 하루를 흘러요. 지팡이 딱 때리면 여기서 뭔 일 났으면 파문이 좌우로 퍼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힘은 하류로 쭉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도 다 죽고 물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상류까지 미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심스럽게 안 하세요. 내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것이 피로 쫙 변했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피가 변하는 것이 쭉 상류까지 올라가가지고 계속 물을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 표적, 기사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 표징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백성들을 놓아 보내게 되면 애굽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죠. 지금 한 이집트는 아마 억이 넘어가는 인구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아마 더 적었을 것이고 그 인구 중에서 뭐 10에서 20%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거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가뜩이나 이방에서 이집트를 침략해서 왕조를 만든 데라고 한다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놈들 가면 내 전력은 깎아먹고 적들의 전력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아주 필사적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도 무심한 척 하면서 계속 최대한 버티고 버티는 거야. 자기가 신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다 얽혀가지고 종교적 문제까지 다 얽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타래가 빨리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만 가지고 이걸 본다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애굽 술사들도 물이 피로 바뀌는 것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는데 아마도 규모는 달랐겠죠. 나일강이 한강보다 더 길고 수량도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강폭도 아마 더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일강 위에 배 띄워놓고 거기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더 넓어요. 근데 그 강물 전체가 피로 바뀌었는데 애굽 술사들은 아마 요따치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피로 만들었던 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도 무시하고 딸딸딸딸 가더라라는 거. 그리고 급한 사람들은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 변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으면 그거 먹더라라는 거. 디스커버리 채널 많이 보셨으면 나오죠. 영국 SAS 군 생활하는 사람하고 이름 또 까먹었네. 이렇게 대머리 약간 벗겨진 양반하고 잘 하잖아요. 오지 가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시크래프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잖아요. 냇물은 말랐어도 거기가 물이 흐렸던 자리면 땅을 파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런 것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저는 10가지 재앙이 한 번에 빨리 됐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1, 2년 사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 말씀드려봤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물이 썩으면 거기에 벌레가 생겨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물고기 잡아갖고 안 먹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균치 같은 거는 웬만한 분들 낚시해갖고 먹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베스 먹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잡아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구더기 끓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더러우면 거기에 모기나 이런 것들 잔뜩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티끌에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물이 오염돼서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빡빡빡빡 되는 게 더 쉽지 시간 간격이 요만큼 있다가 좀 쉬었다가 요만큼 있는 것이 쉬울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에 모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지금 벌써 2월 말이니까 만두 달 지나면 깨구리들 이제 겨울잠 다 자고 이제 깨가지고 나와갖고 이제 알들 열심히 낳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 순서를 두고 쭉쭉쭉쭉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연속적으로 많이 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경각심을 주시려고 조금 생각해 보게 하려고 고난도 좀 주실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들, 뭔가 멈춰야 될 장애물들을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을 당할지, 왜 그런 것이 있는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제가 항상 욥기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밤에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또 우리 천사들 보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욥기서 인용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죠.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라고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커요.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 아론, 바로 요 세 부류에다가 바로의 술사까지 한 4부류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바로가 신이라고 있는 종교 집단이 그냥 빡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항상 이러한 대결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결로 이렇게 더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도 커져가는 거죠. 절대 이길 것 같지 않아. 잘 먹힐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러한 과정을 계속 겪어보면서 맞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크게 성령 체험했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믿음의 굳건하게 섰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한 번의 경험으로 뭐가 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 언제 성령 체험했어?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멋들어진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바보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내주하시는데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 네 머릿속에 남은 그 짜릿한 기억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제가 그러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우리 소천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되게 기쁘고 즐거웠어. 짜릿했어. 어느 날은 심심하고 무료하게 지나갔어. 여러분은 어떤 때가 좋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짜릿한 걸 좋다고 그러고 그걸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평탄한 게 좋아요. 그런 짜릿한 걸 저는 추구하지 않아요. 이미 옛날에 많이 해봤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 평안하게 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클로버 얘기 많이 하죠. 토끼 풀내기. 이파리가 3개가 정상이에요. 그게 꽃말이 행복이야. 이파리가 4개면 행운이에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정찰 나왔다가 이파리 4개짜리 클로버 봤다 하고 죽이니까 저격병이 이렇게 총 쏴갖고 겨우 살았다고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좋으세요? 행운이 좋으세요? 그러면은 정신 더 빠진 양반들이 나는 행운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고집이거든. 행운은 한 번이면 끝나잖아. 일생에 로또 한 3-4번 맞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 행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짜릿한 체험은 하나님이 한번 쓰시는 거예요. 급박할 때. 평안한 게 좋아. 저는. 신앙생활도 그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크게 목마르지 않고 내가 크게 다급하지 않고 내 눈에서 눈물 많이 안 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희망짱이죠. 많은 사람들은 극적인 걸 원해. 참 신앙생활도 그지같이 하세요.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들이 급하면 막 새벽 예배 오고 기도실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막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찬송가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기 미친 개소리 지르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막 기뻐갖고 막 찬송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잘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탄한 길 가라. 급한 일 안 걷고 내가 하는 일 니들이 좀 알아주고 나도 니들 하는 일 아니까 내가 니들에게 말씀도 줄 수 있잖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을 왜 항상 우리가 허투루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 보니라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쓰시고 지 몸 나빠지는지 모르면서 담배 뻑뻑 피면서 술 처먹어가면서 뭔가 사행성 게임에 그냥 푹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 줄여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성경 보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저한테 기도는 뭐야?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게 하신 책이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대화다. 기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저기 잠수 실력 가진 사람들 5분, 뭐 10분 이렇게 숨 안 쉬어도 사는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1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지 다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자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중보자가 아니거든.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담임 목사는 모르겠어.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기도 부탁해. 제가 해보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한테 혼나더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더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감동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바로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대답이 바뀌어. 얘기 듣자마자 그렇게 제 대답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다르다가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증거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하고 여호수아, 호세아는 어디가 있었어요? 1년차 지남부터 그 무리로부터 한 4월길쯤 앞에 있죠. 회막이. 모세는 회막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자기는 회중으로 돌아오고 여호수아, 호세아는 거기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거룩한 사명감이 생겨갖고 회막은 내가 지켜야지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야잖아. 내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 생활을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10가지 재앙이 한편으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을 가서 선포를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을 잘 못했나 봐. 말하는 태도가 이상하거나 음성이 이상하거나 내용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부터 야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입도 만든 사람인데 걱정 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뭘 갖고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되는가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순전히 제 생각에 우리 레위기 항상 인용하는 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인용하면 거의 100번 채울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 되어갖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응? 향로에다가 불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아갖고 그 향로에다 불 끼치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죠. 아직은 못 깨닫고 있겠지만. 거룩함은 뭡니까? 깨끗함이 아니고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룩함을 구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뵙겠습니다.